손오공과 내경도, 부재 도런숭이는 어떻게 사람 안의 하늘을 찾아가는가?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서유기를 좋아하시나요? 어릴 적 만화로도 보고, 드라마로도 보고, 영화로도 보셨을 것입니다. 여의봉을 휘두르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손오공, 먹는 것 좋아하는 저팔계, 묵묵한 사오정, 불경을 구하러 가는 삼장법사, 그리고 백룡마.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행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이 5명일까? 왜 부처님은 혼자 가지 않고 꼭 이 5 존재를 함께 등장시켰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경도와 연결하여 우리 몸 안의 수행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서유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 사람들은 대부분 말합니다. 서유기의 주인공은 손오공이라고. 맞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도 손오공입니다. 전투도 손오공이 하고, 요괴도 손오공이 잡고, 하늘나라를 뒤집은 것도 손오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손오공 혼자서는 천축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갑니다. 삼장법사가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저팔계가 없으면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 사오정이 없으면 끝까지 버티지 못합니다. 백룡마가 없으면 아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결국 서유기의 진짜 주인공은 5명입니다. 그리고 수행적으로 보면 이 5 존재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모습을 상징합니다. 손오공은 우리 마음이다. 먼저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은 돌에서 태어납니다. 화가산 꼭대기에 신령한 돌. 왜 하필 돌일까요? 돌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입니다. 보석도 처음에는 돌입니다. 옥도 처음에는 돌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도런숭이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앉아 있으라 하면 딴 생각합니다. 수행하려 하면 잡념이 올라옵니다. 기도하려 하면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했습니다. 심엄마의 원숭이 같은 마음. 손오공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의지력입니다. 상승하려는 양기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하늘나라까지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화가산은 우리 몸이다. 손오공이 태어난 곳은 화가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렴동이 있습니다. 내경도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경도는 사람 몸을 하나의 우주로 설명합니다. 척추는 산맥입니다. 오장육부는 계곡입니다. 경락은 강물입니다. 화가산은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리고 수렴동은 몸 안의 깊은 수행처입니다. 손오공이 폭포를 통과해 수렴동을 발견한 것처럼 수행자도 생각의 폭포, 감정의 폭포, 번뇌의 폭포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안의 동굴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이 수렴동입니다. 저팔계는 왜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저팔계를 우습게 봅니다.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예쁜 여자 좋아하고, 게으르고, 욕심 많고. 하지만 저팔계가 없으면 서유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팔계는 욕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식욕, 수면욕, 재물욕, 성욕, 편안함을 추구하는 본능. 사실 인간은 저팔계 덕분에 살아갑니다. 욕망이 없으면 밥도 안 먹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결혼도 안 합니다. 욕망이 없으면 공부도 안 합니다.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욕망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저팔계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팔계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내경도로 보면 저팔계는 하단전의 정과 연결됩니다. 생명의 원료입니다. 잘 쓰면 수행의 연료가 됩니다.
잘못 쓰면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사오정은 가장 위대한 수행자. 사실 저는 서유기에서 가장 대단한 인물이 사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도 없습니다. 자랑도 없습니다. 묵묵히 짐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수행은 사실 사오정이 합니다. 사람들은 도통을 이야기합니다. 신통을 이야기합니다.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행은 반복입니다. 매일 읽고, 매일 앉고, 매일 걷고, 매일 참는 것. 그것이 사오정입니다. 그래서 사오정은 인내입니다. 성실함입니다. 꾸준함입니다. 내경도로 보면 중앙의 토 기운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중심입니다. 백룡마는 우리 몸이다. 많은 사람들이 백룡마를 잊어버립니다. 그냥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룡마는 매우 중요합니다. 삼장을 태우고 가는 존재입니다. 몸이 없으면 수행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도 어렵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공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룡마는 육체를 상징합니다. 내경도로 보면 척추와 동맥, 그리고 기운이 흐르는 통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은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잘 쓰는 것입니다. 삼장법사는 참나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삼장법사는 누구일까요? 삼장은 참나입니다. 본래의 마음입니다. 불성입니다. 하늘에서 온 성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삼장이 가장 약하다는 것입니다. 겁도 많습니다. 자주 속습니다. 요괴에게 납치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나는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오공의 힘도 필요합니다. 저팔계의 생명력도 필요합니다. 사오정의 인내도 필요합니다. 백룡마의 몸도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함께 가야만 서천에 도착합니다. 서왕모의 복숭아는 무엇일까? 손오공은 반도원에서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습니다. 복숭아는 장생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몸 안에 잠들어 있는 생명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오공은 그것을 훔쳐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덕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은 얻었습니다. 기운도 얻었습니다. 신통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를 뒤집어 놓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이 많다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기운이 강하다고 성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익어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는 이유.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등장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상징입니다. 수행의 마지막은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품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손오공을 죽이지 않습니다. 손오공을 바른 길로 돌리려 합니다. 힘을 자비로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일왕진구는 지혜다. 손오공은 수많은 둔갑수를 씁니다. 새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벌레가 됩니다. 그러나 일왕진구는 다 알아봅니다. 왜일까요? 진짜 지혜는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일왕진군이 필요합니다. 욕심이 올라올 때, 교만이 올라올 때, 착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꿰뚫어보는 눈, 그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서유기는 내 안의 이야기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오공은 마음입니다. 저팔계는 욕망입니다. 사오정은 인내입니다. 백룡마는 육체입니다. 삼장법사는 참나입니다. 서왕모의 복숭아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입니다. 일왕진구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화과사는 우리 몸입니다. 수렴동은 우리 마음의 깊은 자리입니다. 결국 서유기는 인도로 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는 여행입니다. 마무리.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서유기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손오공처럼 날뛰고, 어떤 날은 저팔계처럼 게을러지고, 어떤 날은 사오정처럼 묵묵히 버티고, 어떤 날은 백룡마처럼 지친 몸을 이끌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늘 삼장법사, 참나가 있습니다. 수행은 손오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저팔계를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오정만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다섯 존재가 하나가 되어 내 안의 하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유기의 진짜 목적지는 천축국이 아니라 사람 안의 하늘, 사람 안의 부처, 사람 안의 참나인지도 모릅니다.